열나 내가 채우리라.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꼭 전해주라고.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수가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완전히 날아갔기 때문에 키면 꺼지고 키면 꺼지고 키면 꺼졌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그리고 내 말이 오늘 뭐냐 그거예요. 내가 제목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새해 첫 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입술 열면 하나님이 채운다는 그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나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었죠. 하나님 앞에 컴퓨터가 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제가 열었어요. 근데 그 열이 마음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왜? 현실은 이게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안 되는 걸 알고 기사한테 연락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수가 웬만하면 고치거든요. 안 돼. 그래서 이제 근심하고 같은데 근데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포할 때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 암담하고 현실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일단 열어야 돼요. 일단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냐? 믿음으로 채워요. 저도 뭘부터 채우냐? 열었어요. 된다. 열린다. 안 되는 건 알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저건 죽었어요. 컴퓨터는. 근데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작아지니까 처음에 이게 되겠지. 아니야 안 되겠지. 어떡하지? 했는데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기도 불안하고. 그런데 막상 딱 키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돼? 날아갔잖아요. 그럼 믿음이 사라지겠죠.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 열었어요. 그리고 된다고 선포했는데 되긴 뭘 돼? 아무것도 안 된대. 병도 안 나. 가정도 문제도 안 풀려. 남편 속썩여. 자녀들 힘들게 해. 아내도 어려워. 뭐 꿈도 안 생겨. 비전도 없어. 뭐 여러 가지. 우리 현실 된다고 선포했지만 그 앞에 놓여 있는 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삶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개가 여러분 뿌연 안개가 짙은 안개가 꼈다가 햇빛이 비치는 순간 안개는 서서히 사라지면서 안개 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현실에 어둡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이런 게 쓰여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축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정말 힘들게 뽑았어요. 그리고 탁 폈는데 날아가고 또 실망하고 또 저기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뭘 할까? 그리고 지수가 그래요. 목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냥 말씀 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학생회 때 제가 학생회 예배할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그때는 전도사 시절에 올해 또 전도사 때 또 얼마나 기도했다고 또 응답 주는 말씀한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딱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말씀 전했어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부터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은혜 받은 대로 준비한 대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갖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부어주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저 몇십 년 했거든요. 사실 학생 예배 때부터. 근데 지수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되죠. 저희 사모는 덩달아 여보는 그냥 할 때가 더 은혜가 돼. 말씀 없이 그냥 해. 집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더 줘 나한테. 그냥 하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그냥 태산같이 했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눈에 안 보이는 것 답답한 현실 속에 이제 2024년은 입을 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아멘? 그럼 또 한 번 따라할게요.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아멘? 감사죠? 또 한 번 따라할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시겠어요? 아멘.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아멘. 이게 12달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 올려드릴 텐데요. 12달.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시라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갈라디아서 3장이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하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단과 미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하고 미신은 뭐냐? 기도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이단하고 미신들은 뭐냐? 무조건 기도만 해. 그냥 비나이다. 맨날 빌면 뭐하냐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무당에게 빌면 뭐하냐고요.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달라요. 빌고 믿는 거 여러분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게 다른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올해 2024년이 여러분 안에 큰 축복의 해가 되려면 이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무엇으로 담을 건가? 담을 그릇이 있어야 여러분 부어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릇은 준비해야지. 그릇도 준비 안 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뭐다 담으라는 거니? 그거 주면은 너 다 흘러가. 주면은 네게 아니라 다 없어져. 네가 뭔가 담을 그릇을 갖고 와.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가운데 토스카니니가 있었어요. 토스카니니는요 1867년에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 끼니도 한 끼 먹기도 힘든 끼니 걱정을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가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유명한 파르마 음악학원에 장학생이 되어서 거기서 공짜로 무료로 음악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전공했냐? 첼로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첼로리스트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오페라 단원이 됐고 첼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이 토스카니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심한 근시가 있어서 악보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이 우리 여러분 백내장 끼고 막 근시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악보가 안 보이니까 뭐 했냐? 이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다 전체를 외워버렸어요. 그냥 머릿속에다 다. 그리고 악보를 안 보고 머릿속에 악보를 외우고 외운 상태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원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마침 이 오케스트라가 브라질로 가서 공연을 하는데 브라질에서 공연하는데 이 지휘자가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지휘자가 힘이 있잖아요.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지휘자가 아주 행포도 심했는데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지휘자가 이 지휘봉을 내어 던지고 니네끼리 해! 그리고 뭐했냐? 나가버렸어요. 공연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공연은 지금 시작했고 그 아이다라는 공연을 이제 연주해야 되는데 그 부지휘자가 항상 있거든요. 지휘자 옆에. 그 부지휘자가 올라가는데 이 부지휘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악보를 전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란 쓰나하고 박자는 안 맞고 사람들 청중이 누가 봐도 엉망한 걸 아니까 야유가 쏟아지고 청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공연을 해외 공연이고 사람들을 모아놨고 그럴 때 단원들이 말한 건 뭐냐면 그래 우리 단원 가운데 토스카니를 세우자. 악보를 걔는 다 외우지 않았냐. 걔는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그냥 신용만 해도 따라올 거다. 걔를 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토스카니가 그때 성에 브라질에서 그 지휘자로 섰습니다. 그때 청중에게 박수를 받고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계기가 되어서 이 토스카니는요 유명한 훗날에 지휘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장이 되었어요. 지휘자로서요. 자신은 원래 첼로를 연주했지만 자신이 악보를 외우고 준비한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 일만 한다고 해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 일을 위해 다른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준비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준비를 안 하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이제 준비해야만 합니다. 토스카니에게 오는 기회는요, 우연처럼 주어졌어요. 우연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뭐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와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뭐 공부를 왜 하겠냐고, 나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근데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뭐 다른 거 지식도 쌓고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안에, 우리 수고 행복한 교회 안에 와서 20명 30명 데리고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나님 원하려고 하나님 날 불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저는 원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예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10년, 5년 동안에는 이걸 선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안에 믿음이 생겨서 이거 되겠다. 한번 하자.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나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비전을 주셨을까? 선포해야 되겠다. 올해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30명 기도용사. 아멘. 새벽 기도든 여러분 철야야든 30명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복을 받고 여러분 복 받아요. 진짜. 그 축복이 여러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 할까면 따라서 300명 직분자. 300이 직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본사님, 서리 집사까지 300명이 다 직분자가 돼요. 그러면 성도는 얼마 될까요? 성도는 3,000명. 그래서 333 비전이에요. 제가 꿈을 놓고 기도할 때 333 비전. 그래, 30명 기도용사 만들고 30명 재직 만들고 3,000명 성도로 해보자. 이게 333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333입니다. 이제 입에 닳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실천 111,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112 비전이 뭐냐? 여러분 카톡에다가 여러분 올려드렸죠. 112 비전이 뭡니까? 하루에 뭐하라는 거야?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제가 처음에 저렇게 했어요. 3시간 3번 3도 똑같이 비전을 맞춘 게 333으로 맞춰놨는데, 작은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빠, 지키지 못할 건 하지 마. 올해 지킬 걸 해.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그럼 올해 반드시 네 말대로 지키는 실천의 비전을 갖지 마. 왜? 저는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일독은 당연히 하고 한 달에 한 번 책은 당연히 읽거든요. 그럼 내가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111 비전을 맞춘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달에 한 권 독서, 그 다음에 한 달에 1년에 일독 성경 하자. 여러분 하시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외통수가 되고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어떻게 되고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되고 세상의 책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마음의 평안의 지식은 책으로 얻는 거예요. 독서로. 저도 독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권을 읽고 나왔더니 작년에 읽은 건 한 달에 한 권씩 못 읽었어요. 작년에 읽은 게 한 8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8권에서 9권 읽었는데요. 계속 읽는 거예요. 저도 독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만 봤던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실천과 꿈들을 준비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갈망한다면, 은혜를 받고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울 것을 믿고 입술을 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야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자원도 고갈되고
오늘날 같이 사고가 있고 오늘날 같이 전쟁이 있고 오늘날 같이 살아가는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리는 이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는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 결론이에요. 세 가지 결론인데 뭐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컴퓨터가 된다라고 입술을 열게 하시고 제가 컴퓨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세주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믿고 가야 하겠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이름을 말해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우리는 순복음이에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입이 닳도록 드린 말씀이에요. 그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말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야훼 이레의 하나님.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 라파의 하나님.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영혼과 한결과 육체에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 가운데 늘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찌두개누의 하나님. 그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결과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의 하나님. 라하는 목자라는 거 목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말씀처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훼 샬롬 하나님. 샬롬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샤마. 동행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7가지 이름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7가지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얘기. 조용기 목사님한테 어렸을 때 대예배 때마다.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이라면 이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올해 2024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입술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냐? 왜 입을 넓게 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열어 내가 채울게. 채운다는 건 뭐 약속이에요. 입을 열면 채운다. 결과가 있잖아요. 나는 열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천지창조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기쁨의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로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셨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세상을 채우셨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로 하늘을 채우셨잖아요. 여러분 공중에는 새들을 채우셨잖아요. 이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채우셨잖아요. 땅 위에는 짐승들을 채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 땅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을 등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채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놓고 하나님 뭐냐? 기뻐한다는 거야. 왜 기뻐할까요?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줬을 때 그 기도하고 응답받은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 해준 거 고맙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좋으냐? 아유 내가 그거 빨리 해줄 걸.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그 채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서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채우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움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제거하시고 건강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제어하시고 축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멸하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 대신에 우리에게 천국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럴 것처럼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이제 그 채우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어떻게 할까요? 체험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체험하고 예수님도 체험하고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입술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어떻게 하냐 따라하세요. 믿고 입을 열자. 아멘. 믿고 입을 여는데 쬐끄맣게 열어요? 아니요. 크게 열어. 크게. 입술을 좀 크게 열으세요. 조그맣게 열지 말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식이 요만큼이고 나는 공부를 요만큼 했고 내 앞날이 이거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이 정도 돼서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끝나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나는 된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그릇이 종작이지만 하나님 나를 대적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호랑이를 그릴 때 호랑이를 생각할 때 그리면 고양이 그려요. 아이들이 이래요.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려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조규 목사님이 한 예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 유치부 교사를 할 때 천지창조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그림을 참 이쁘게 그려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물인데 이게 쥐새끼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한데 이 아이가 막 나한테 오더니 그 전도사님이었나? 제가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야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호랑이를 그린 거였어요. 그 아이가 호랑이를 생각했는데 고양이인지 쥐새끼만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야. 목사님이 이 말을 했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현재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기까지는 진짜 작구나. 그렇다면 이왕이면 크게 그려서 크게 꿔서 거기에 10분의 1만 떨어져도 우리는 되리라. 입을 넓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감사한 게 있었는데 우리 김경사 집사님이 입을 넓게 하셨어요. 입을 넓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도 3가정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에다가 써놨더라고요. 50가정을 전도한 다음에 아멘. 30가정을 정착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입을 넓게 열었어요. 50가정 전도하면서 30가정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에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5가정, 3가정만 전도해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예전엔 제가 저렇게 꿈을 꿀 때는 비웃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부끄러운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약한데, 내가 뭐 준비된 게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나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잘하나, 내가 무슨 설교에 능통하나, 내가 찬양을 잘하나, 내가 그렇다고 전도를 잘하나,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저 정도를 만들지? 내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여는 게 올해 우리 교회의 성장이에요. 올해 5년에 여러분 2024년부터 2028년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장의 키워드를 갖고 5년을 기도할 거예요. 5년 동안 성장의 꿈을 꾸고 성장을 위해 준비하고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도 그 성장에 맞춰서 꿈을 크게 가져야만.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랜 세월 믿었고 예수를 믿어서 실망하고 예수를 믿고 상처를 받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 새술은 새푸대에 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왔고요. 새로운 종 만났고요. 새해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10년 가운데 부어야 됩니다. 과거를 간직하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를 끄집어 올라와야 과거는 나에게 도움이 한 개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과거 말하지 마세요. 남편의 과거, 아내의 과거, 자녀들의 과거, 여러분 삶의 과거, 교회의 과거, 신앙생활하는데 상처의 과거, 예전에 있었던 과거, 그거 끄집어 올리지 마세요. 이제 올해는요. 뭐냐? 그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재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삶을 살 것도 부족한데 왜 과거 속에 매여서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대하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믿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입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입을 열려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엎드릴 때 입술에 믿음이 생겨서 열리는 거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안 열려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오늘도 나는 입술을 엽니다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 나와 입술을 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성경은 뭐라고, 우리는 체험하는 신앙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때 나는 그 기쁨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룰 때에 그 이야기 알잖아요. 가마떼기 깔고 비는 새는 천막교회, 그 대조동의 천막교회를 할 때에 사각대 짜놓고 가마대 깔고, 요즘 그런 교회 없잖아요. 그렇게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꿈이 준 게 뭐냐면 내가 은빛 날개를 하고 내가 너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 내일은 세계라는 비전이 그때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조미 목사님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걸. 근데 목사님만 그 꿈을 간직하고 오늘은 한국은 내일인 세계를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은혜 가운데 그곳에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우리 교회를, 우리 주의 종을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태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뒤로 이제는 앞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머물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는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술을 넓게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에 응답을 받았기에 우리는 입술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입술 열었더니, 내가 뭘 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2024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